요한복음은 먼저 예수님께서 누구신가를 선포하고 나서 그 선포한 것을 가지고 증거를 제시하면서 풀어가는 것을 전체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영적인 사실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분별함으로 해서 택한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바로 믿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선포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2절 3절에서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의 신분입니다. 예수 신분은 뭐냐? 만물의 근원이시오 말씀이시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설명한 것이 아니고 선포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장 4절 5절에서는 예수님의 삼위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사람들의 생명의 빛으로 구원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6절 8절 말씀은 그 증거를 들고 있는데요. 세례 요한이 증언한 대로 그에게 모든 언약을 성취하시고 언약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그 주님은 생명의 빛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실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장 9절 11절은 예수님의 일생에서 미리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사람들에게 거절당하시는 고난의 종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1장 12절 13절은 예수님의 사역으로서 예수님 시대에서 무슨 일을 하시냐? 죄인을 건져 하나님의 자녀 삼는 일을 하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신 사역을 이 땅에서 하셨던 것입니다. 이어서 1장 14절에서는 그럼 이 5가지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바로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은혜와 진리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리 없는 은혜는 은혜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엉뚱하게 가지고 은혜를 받는다고 그러죠.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 진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 비진리를 가지고 은혜 받았다 생각하는 건 은혜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은혜 가운데 깊은 은혜는 뭐냐? 진리가 곧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와 진리는 어디서 오느냐?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은혜가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진리가 있다는 사실들을 요한복음은 먼저 선포하고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절 14절이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다각도로 선포했다면 이제 요한복음 1장 15절 18절은 예수님 주변에 여러 관계들이 있죠. 여러 관계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그 관계를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는 그 외연을 좀 우리가 확장해서 다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15절 말씀을 좀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 같이 봅니다. 요한이 그에게 대하여 증가하여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신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뭐가 나와 있습니까? 메시아 오기 전에 메시아의 길을 평탄케 하는 예비한 자가 먼저 온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물론 세례 요한도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말씀을 전제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혹시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명성은 가장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세례 요한은 뭐라 말합니까? 내가 메시아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실 분이 메시아고 나는 그분 오시기를 평탄케 하는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뭐라 말하냐면 나는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라는 존재는 의미가 없다. 나라는 개인적인 존재는 무가치한 존재지만은 내가 선포한 그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세상 죄를 지원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증언하는 데 이 증언이 중요한 것이지 내 자신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요한은 분명한 입장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오해하겠습니다. 요한의 사명이 뭐냐면 대체로 요한은 세례를 주는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례를 베푸는 사명.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의 사명이 뭐냐?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메시아의 길을 평탄케 해서 요한이 메시아를 이 세상에 증언하는 것이 바로 요한의 사명이었는데 그 사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요한이 어떻게 하면 진짜 누가 메시아인가를 구별할 수 있을까? 잘 모르잖아요, 요한도. 그래서 세례 베푸는 것을 통해서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세례를 통해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세례 받으러 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세례 받고자 오시는 거죠. 근데 요한이 그 순간 알게 돼요.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았는데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고자 하십니까? 주님께서 요한의 삶을 잘 알고 계실 때 아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이런 것이 합당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반드시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세례를 통해서 성이 비둘기처럼 예수님께 임하는 사실을 보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고 그 메시아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찌됐냐? 세례 요한은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참 억울하죠. 그 일생이 정말 세례를 베푸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오신 길을 평탄케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인데 목배임을 당해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너무 억울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넓게 보면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이 다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왜 그러냐? 당연히 모든 사람은 다 세례 요한을 추종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사람의 관심이 세례 요한에 집중되지 예수님께 집중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뜻하신 섭리 가운데 세례 요한을 거둬가신 겁니다. 자기 사명을 다 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증거했으니까 세례 요한 사명이 다 끝난 거예요. 사명이 끝나니까 세례를 다 거둬가니까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들조차도 누구의 제자가 되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을 쫓아가고 이제 역사의 영적 이제 어떤 새로운 국면이 바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자치가 사라지고 예수님이 전면에 등장하면서 복음 전도의 사역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또 역사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한 명의 세례 요한에서도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이스라엘 전체 역사 속에서 본다면 AD 70년대 이스라엘 13세성을 쭉 이어져가면서 마스라 전투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이 아주 처참한 무너진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무너져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에서 흩어져서 방황해야 했을까? 근데 만일에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이스라엘이 흩어져 있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그것은 바로 유대교가 이스라엘 전체를 장악해서 복음 전도 길을 완전히 막고 말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이 하는 선교를 통해서 보면 잘 알겠습니다만은 가는 곳마다 누가 부딪히냐면 유대교 사람들 때문에 지금 발목 잡혀서 너무 힘듭니다. 바울의 선교 전쟁 유대교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전략적으로 제자 만들어서 그들이 이방 민족을 전도해서 교회를 세우도록 한 것이 바울의 전략이었지만은 또 한편은 그 이상한 유대교인들 때문에 유대교에 발목 잡혀서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AD 10년 하나님께서 이 유대교를 다 없애버립니다. 흩어져버려요. 그래서 다 흩어지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면서 바울 통해서 로마로 가서 전 세계에 복음이 흩어지면서 오늘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미워했을까? 별도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게 작정했을까? 그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사명이 끝난 것입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주신 사명이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죠? 그래서 유대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왔고 두 번째 유대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유대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의 방법이 계속 전가됐습니다. 이게 유대인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심으로 끝난 거예요. 그것을 다니엘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다니엘서 공개했던 돌이 신사의 부딪힘에 다 무너지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소림에 오시면은 그동안의 모든 인류 역사의 모든 것을 다 끝나고 이스라엘 사명이 끝난 것을 정확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성취되어서 이스라엘이 흩어지고 이제 예수님 중심의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점을 잘 보면은
예수와 세리요한의 관계도 이와 같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요한복음 1장 1절 14절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해서 다각도로 선포 쭉 해오시다가 두 번째로 요한복음 1장 15절에서 이제 뭘 말씀하시냐면 16절에서요. 예수님과 사람들의 관심인 은혜와의 관심을 좀 이렇게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은혜 받기 원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6절에 이 은혜와 예수의 관계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에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라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 입장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혜 위에 은혜라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도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고 뜻대로 되는 것 다 은혜죠. 그러나 주님의 은혜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런 은혜 위에 은혜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신령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은혜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이 땅의 것을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을 뛰어넘어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를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뭐냐? 그것은 죄와 사망 앞에서 허무한 인간의 한계선과 같이 인간을 거기서 건져내는 것, 그래서 영원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바로 은혜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받은 줄 믿습니다. 인생을 생각하면 참 허망합니다. 다 자기가 옳다고 믿고 이 세상에서 악하게 살아오고 있지만은 진짜 인생이라는 것이 아니라 허망한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참 답답한 게 있더라고요. 80 넘고 90 넘은 사람들이 욕심이 많아요. 아니 금방 지금 좀 있으면 몇 년 살지도 모르는데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요? 이제 손을 놓아야 하잖아요. 이제요. 갈 때가 됐으니까. 근데 욕심이 많아요. 악착 같아요. 옷도 살아있을 때 안 입는 옷 주면 고마워요. 죽고 나주면 기분이 찝찝해. 일단 옷장부터 정리합시다. 할렐루야. 다 정리 안 쓰면 다 버려야 돼요. 뭐 몇 밴드 몇 천원 살 것 다 준비해놓고 그들 끌고 살고 하지 마시고 그냥 몇 개 가지고 살면 돼요. 할렐루야. 다 줘요. 쓸데없이 하지 말고 돈 대신 다 퍼주고 뭐 이렇게 가지고 살아요? 그게 은혜가 아니고 이 허망한 이 땅의 삶에서 영원히 지옥 갈 수 있는 이 속에서 건짐 받아 영원한 천국의 수호목으로 사는 게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걸 누가 했냐? 바로 예수님만이 이 은혜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은혜요 진리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독생자라는 말이 등장하죠. 물론 후반기에서 초대교회 등장하면서 복음서의 후반절에 등장합니다만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에서도 예수님은 두 가지 있다고 말해요. 하나는 생명의 꼴이 있고 여기까지 풍성한 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첫째는 이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의 신령 은혜.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면서 우리가 알지 못한 풍성한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 생활도 마찬가지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뭐가 바뀌냐? 삶의 양적인 문제가 아니라 질적인 문제가 바뀐 것입니다. 옛날에 보리밥 먹으면 슬픈 줄 알았는데 지금은 예수 믿고 나니까 보리밥 먹어도 기쁜 거예요.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나이가 들어가고 걸치다고 하면서 죽을날 생각하면 지금 슬프고 우울했는데 지금은 우울하지 않아요. 아이고 천국 갈 날이 다가오는구나. 할렐루야. 지금은 오히려 천국의 소망이 차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삶이 풍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빨 빠져도 옛날에 괴로운데 아이고 빠진 이빨에 천국의 복음이 들어오는구나. 할렐루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은혜의 은혜고 예수님은 정말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단 한 장만 읽을 수 있으면 뭘까? 뭘 읽어야 될까? 내가 이제 금방 5분 후면 사날 때문에 성경 말씀 읽고 싶다. 구약성에서 한 장만 읽었으면 좋겠다 하면 뭘 읽어야 할까요? 창세기 1장 1절에요. 그 말씀을 참 공감합니다. 이사야 53장을 추천해요.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에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나오세요.
전적으로 예수님의 모든 그분이 심지어 부자의 무덤에 묻힐까지 다 예언되는데 다 성취돼요. 죄인들과 함께 죽으실 것을 다 예언했는데 그대로 양쪽에 죄인들과 함께 같이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모든 걸 다 성취돼. 이사야 53장 정말 이건 정말 이 복음을 완전히 농축해 올 것입니다. 그럼 신약성에서 한 장만 읽으면 뭐 읽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시죠. 좋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게 제 전적으로 개인적인 것이 다 다르니까 이건 뭐 정답이 없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로마서 8장을 추천합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이 바탕 이사야 53장을 끌고 들어와서 이 바탕에 기독교의 복음을 얼마나 정확하게 잘 정리하는지 말할 수 없어요. 바로 그 예수님, 그 은혜가 뭐고 진리가 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예수 믿고 사는 거예요. 그 다음 이어서 이제 요한복음 1장 17절은 예수 그리스도와 모세와 율법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7절 좀 보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 말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열왕기하 22장에 보면 요시아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요시아는 참 정말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어려서 이렇게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이 신하들이 왕권을 독차지하는데 그것을 또 죽이고 다른 또 아버지 편에 있던 사람들이 요시아를 어린 나이 8살에 왕으로 세우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상처가 심해요. 이 하나같이 다 자기 이속을 위해서 이 정권을 다 장악하고 있는 그 이에 명목상 왕으로 앉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좀 고달픈 일이겠어요. 그런데 요시아에 남다른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무릎에 앉아서 요시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거든요. 요시아가 하나님의 지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를 가지고 요시아가 16살쯤 됐을 때 왕이 된 10년 후에 그 사이에 해서 진짜 왕권을 장악합니다. 이제 왕이 된 거예요. 실제적으로 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이 믿음의 사람 요시아가 생각할 때 이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되냐, 남유다를 어떻게 통치해야 되냐 생각할 때 진짜 모든 면부터 전부 다 부조리하거든요. 부패하고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엉망진창했는데 어떻게 이 나라를 세울 것인가 생각했을 때 뭘 생각했냐면 하나님 중심의 나라를 바로 세우자. 그래서 요시아가 결단합니다. 그러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뭘 먼저 해야 될까 생각해봤더니 무너진 성전을 회복해서 하나님을 제사하는 것부터 회복하자 해서 성전 재건을 명합니다. 그때 당시 제사장이 뭐냐면 hilki야인데 hilki야가 성전을 재건하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뭐가 발견되냐면 율법책, 그 신명기라고들 대부분 얘기합니다. 신명책이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제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없는데 율법책이 발견되니까 얼마나 이거 정말 이게 경사스러입니까? 그래서 그 책을 갖다가 서기관 사반에게 주어서 왕께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반이 요시야 왕에 딱 전달하니까 요시야가 또 읽어봅니다. 자, 읽어봐라. 읽어보니까 사반이 읽는 것을 딱 들으면서 세상에 열왕기하 22장 11절에 보니까 뭘 나오냐면은 그것을 율법책을 딱 읽는 것을 요시야가 들으면서 엄청나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처음 들어보지 하나님의 말씀 진짜 이렇게 읽는 것을 기록된 말씀 듣는 충격을 받아서 옷을 찢고 회개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바로 이거다 싶어서 이 율법책을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선포하고 읽도록 하고 하면서 전 나라를 유다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나라를 다시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만 했으면 요시야가 위대한 왕이 아닌데 왜 요시야가 위대한 왕이냐? 요시야 그 이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뭘 했느냐면은 유월절을 회복한 거예요. 그래 우리가 알다시피 말라기하고 이 복음에서 사이는 400년의 역사적인 공백이 생겨요. 그동안에 아무도 없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이렇게 다 잊어버리고 산 거예요. 그래 유월절이 왜 중요하냐? 유월절의 핵심이 뭐냐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구원이 그 키입니다. 키.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 어린 양 대속적인
구원의 약속을 해주셨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왔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적인 유대교에 빠지고 하나님의 성경을 다 잃어버리고 다 망각하면서 이 유월절 사건을 잃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복음 핵심이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도 그러면 큰일이잖아요. 복음 핵심이 없어. 종교만 남아있어요. 이스라엘이 그랬거든요. 종교는 있어요. 그런데 그 종교의 핵심은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키가 된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 사건, 그 복음을 통한 계속적 구원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요시야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감동을 주셔서 보니까 유월절 없는 것을 유월절을 딱 회복하고 이제는 모세 율법으로 죄를 깨달은 백성들을 유월절 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속적 신앙으로 민족을 바꿔버린 겁니다. 이래서 성경은 요시야를 다윗의 버금가는 왕으로 인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단한 왕입니다. 그 암울한 시대에 이 복음을 정확히 깨닫고 그 회복했다. 이건 엄청난 대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셔서 정말 요시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중앙 집권적인 통치를 다시 회복하면서 모든 나라에서 정치, 경제, 사회보나 모든 면을 다 잡고 국력이 신장되게 만들고 북이스라엘까지 진출해서 빼앗긴 땅을 찾게 만들고 어떤 대단한 역사를 이루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모세 율법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로마서 3장 2절의 율법은 뭐냐? 죄를 깨닫게 합니다. 깨닫게. 율법이 없으면 죄를 깨닫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요시야가 왜 율법책을 읽고 감격했냐? 죄를 깨달아진 거거든요. 감동이 생긴 거예요. 우리도 지금 이 시대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으면 진짜 이 감동이 미쳐야 되는데 하건 말건 사돈 남발한 것처럼 아무 관심 없어. 그렇지만은 죄를 깨닫다 해서 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진짜 치유하고 회복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한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겁니다. 모세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님의 복음은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 사실을 유대인들이 자꾸 흐트러놨습니다. 그래서 뭐라 말하면 율법을 지키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아닙니다. 절대 율법을 지키려고 해서 율법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도 우리 인간이 될 수 없고 예수님의 계속을 통해서만 그 율법이 성취가 되는 것이고 또 율법의 조항을 지킬 수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 믿음의 능력을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서 붙들어 주셔서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성이 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 똑같이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믿어도. 거듭났다 해도 우리 죄성 그대로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러시면 계세요? 당 예수 믿고 나서 완전 성인이야. 절대 나는 죄 안 져. 그런 사람도 없어. 있어요 없어요? 가만히 있는 분들은 뭐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냐? 성령이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갈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을 붙들어 주실 때, 우리가 더럽고 추악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가 가림을 받고 성이 붙잡아줄 때, 죄를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을 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8절은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종교는 열심히 있을지 모르지만은 믿음의 대상이나 믿음의 내용에서 아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바닷가 사는 사람들은 잘 알 거예요. 배들이 출항하잖아요. 그럼 출항할 때 뭐 하냐면 국거리를 합니다. 그죠? 돼지모를 잡기도 하고, 온갖 빨지로 좀 바라보고, 안 쓰는 이부자리 팬티 갖다 찢어가지고 걸어놓고, 그러면 막 별짓을 다 합니다. 장구치고, 징치고, 뭐, 조사지라고 뭐, 해놓고, 배가 출항하잖아요. 그럼 물어보세요. 누구에게 제사했습니까? 물어보세요.
어떤 사람은 여왕님께 있다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럼 여왕님이 어떤 분이요? 물어보면 보세요. 알아요 몰라요? 산에 가서 야시 비는 사람 있고 바위팀에서 촛불켜서 비는 사람 있어요. 물어보세요. 누구에게 빌었습니까?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럼 무언들 결심하십니까? 하면 딱 한마디. 질서이면 감천이다. 우리 예수를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질서이면 감천 아니에요. 우리는. 알겠습니까? 질서이면 감천이 것은 이방 종교지 우리는 절대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내용이 없고 알맹이가 없으니까 뭐예요? 뭘 떼고요? 그 겉에 드러나는 걸 다 땜빵 하는 거예요. 거창하게 뭐 자꾸 뭐 하는 것 같이 하고 뭐 징치고 뭐 들으시고 꽃갈무늬 뒤고 쓰고 춤추고 별짓 따고 뛰어다니고 별짓 와, 뭐 그럴싸하게 뭐 그것이 있는 것 같아. 까 뒤집어라 보면 아무것도 없어.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 인간의 욕심, 그죠? 세상을 의지하고 싶은 욕심, 또 인간의 죄성, 인간의 두려움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만든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달라요. 기독교의 복음은 전혀 다릅니다. 기독교 신앙은 다른 거예요. 우리는 뭐냐?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욕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이 외형적인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짜 우리는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알아야 믿는 거지. 우리는 정확히 알고 믿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면 뭐 하세요? 깨달아 알도록 감동하고 감화하셔서 우리 인격으로 하여금 지정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오신 예수님이 오신 자 알도록 만들어서 믿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는 걸 믿는 것이고 본 걸 믿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성경 말씀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 것보다도 영적인 분별과 믿음이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믿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이 100% 사실이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성경이 사실을 믿어요. 그래서 성경이 사실이라는 게 뭐냐? 어떻게 증명하신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야기해 주시지만은 시간상 딱 하나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지구촌에 그 많은 사람이 있지만 태어날 것을 창세부터 예언하고 어떻게 살 것이고 어디로 갈 것이고 무엇을 할 것이고 자세하게 기록한 그대로 태어나시고 그대로 살아온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는 한 분. 그리고 말씀하신 그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인들과 함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죽어서 무덤에 묻힐 때도 이사야 53장에 말씀하신 그대로 보좌의 무덤에 묻히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다 보여주시고 승천하신 것도 500명에 다 보여주고 성경만이 아니라 성경 밖에 자료도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고 정확한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게 믿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참 우상과 종교를 앞세우고 진짜 사실 하나님을 못 믿는 게 답답하잖아요. 근데 세상은 거짓이 난무합니다. 또 하나 이렇게 기독교 신앙에 들어와서도 정말 희한합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믿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기독교 안에서 가짜 기독교가 파헤칠 것이고 가는 갈수록 이게 심각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한 하나님이면서 세 인격이 삼위일체를 믿습니다. 근데 여기도 정말 가짜들이 많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해 볼 테니까 만나 틀려보세요.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는 성부 하나님으로 계셨어요. 그러다 신약시대 때는 성자 예수님으로 계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이후에는 성령 하나님으로 계신다. 맞아 틀려요? 이게 틀린 겁니다. 이게 양결혼적 단일신뢰라고 합니다. 물론 3일째 다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성경 뭐라고 그래요? 창세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믿습니까? 창세 후에도 함께 계시고 지금도 함께 계시고 창조도 함께 하셨고 구원도 함께 하셨고 우리와 동행한 것도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항상 하나님은 세 입격으로 계시되 한 하나님으로 항상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유일신론적인 생각에 빠지는 게 뭐냐면 성부 중심의 단일신론입니다. 성령님과 예수님 별 관심이 없고 성부 하나님만 자꾸 늘어지는 유일신론, 성부 중심의 단일신론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유일신론이 뭐냐면 유대교 사상입니다. 유대교.
이렇게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성령 어렴풋이 이해하고 있으면 그런 관심 없고 성부 하나님 중심으로 가지고 있는 유대교,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 그 유실론, 이게 또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맞나 틀리나 보세요. 삼일체를 이렇게 설명하시죠. 저 어렸을 때 그렇게 배우고 자랐습니다. 등이 있어요. 등 자체는 성부 하나님이시고 등에서 빛나는 빛은 예수님이시고 등에서 나오는 열은 성령님이시다. 이와 같이 삼일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맞아 틀려요? 맞는 것 같죠? 이게 바로 양태론적인 것입니다. 이건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은 그 인격과 그 능력과 지혜와 권세와 영광과 모든 것이 같을까요? 차등이 있을까요? 같아요. 그리고 그 이름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했을 때 성부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의미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해되시죠? 그걸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잘못하면 30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따로 있고 성자 하나님이 따로 있고 성령 하나님이 따로 있다. 근데 각기 다른 신이다. 이렇게 보면 이게 삼신론입니다. 그리고 뭐가 빠졌어요? 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빠졌습니다. 삼일체 뭐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계신데 이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머리로 이해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자꾸 우리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자꾸 인간의 개념으로 접근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원래 하나님은 그렇게 계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있죠. 원래 그렇게 계신 거예요. 그래서 존유하신 하나님입니다. 존유.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존재라는 것은 데카르트에서 나왔을 겁니다. 데카르트가 존재라는 개념을 가지고 처음 언급하고 다른 많은 사람들 나중에 이제 여러 많은 철학자들이 또 이 존재라는 개념을 가지고 다 각기 자기 나름대로 다 설명해 왔는데요. 근데 존재란 그 개념의 기본적인 밑바탕은 뭐냐면은 그것은 피조물에 관한 것입니다. 있는 것,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창조대에서 있는 것을 가리켜 존재라고 합니다. 그런데 동양에서는 존유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 뭐냐면 뭔가 의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있는 것을 이렇게 존유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서양 철학이 동양에서 못 따라오는 거지,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은 그래서 존유하신 분입니다. 창조된 피조물로 계신 것이 아니라 원래 그렇게 계셨다. 삼일체는 뭐냐? 원래 그렇게 계신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설명한 저도 답답해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 말로 설명 안 되니까. 근데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제 설명도 이건 아니에요. 제가 설명하고 자칫하면 또 양편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의 인격 속에 뭐가 있냐면 지, 정, 의가 있어요. 그죠? 내가 교회 왔어요. 내 감정이 결정했어요. 내 지성이 결정했어요. 내 의지 결정했어요. 뭐가 있어요? 뭔가 그걸 보면 세 개가 따로 있는 것을 아시죠? 감정은 뭔지 알죠? 지성은 뭔지 알죠? 의지는 뭔지 알죠? 근데 이것이 따로 놀아요? 같이 놀아요? 내 마음은 막 앞으로 가. 근데 몸은 뒤로 가.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러죠? 예, 이것도 이렇게 설명도 양토론적인 이해가 있는데 하도 이해가 안 되니까 설명이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분명히 성부하는 것이고 성자하는 것이고 성하는 것인데 하나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삼일체라는 것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라는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아버지 품속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다. 무슨 의미냐? 헬라어는 모노게네스라는 말을 씁니다. 모노게네스. 이 모노에서 모노는 영어 모노가 나옵니다. 모노가 뭐냐면 유일하다, 단일할 때 모노라 쓰잖아요. 모노라는 말을 쓰는데 그래서 이것은 무슨 뜻이냐? 유일하게 태어난 한 분을 가리킬 때 모노게네스 독생자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은 뭐냐? 예수님께서는 오직 유일한 구속사적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이 땅에 오신 독생자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은 이 성자 하나님은 성부,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들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좀 혼란을 겪으면 참 곤란하게 생긴 게 있습니다. 그러면 자칫하면 삼순위에 빠지면 가면 또 다른 면에서 또 사실론적인으로 빠진 게 있어요. 뭐냐?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자꾸 혼란을 겪으면서 문제를 일으킨 것입니다. 하나가 예를 들자면 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천지 가지고 있는 신관 성부 하나님도 인정하고 성령 하나님도 인정하고 성자 하나님도 인정하면서도 구약시대에 오실 하나님, 신약시대에 계신 하나님, 또 다시 오실 재림 하나님 예수님이 따로 있다 생각하는 거. 그죠?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사실론적 개념인데 왜냐? 재림하신 하나님이 이만희에 들어갔으니까 이만희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이만희가 하나님 앞에 하나 더 들어와 있어요. 엄밀하면 그건 사실론입니다. 이단이 아니에요? 이단이죠. 그 문제가 있고요. 가톨릭 신부들도 그런 말 하죠. 우리는 마리아에게 제사하지 않고 마리아에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말 하는 거지. 우리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가끔 그런 일 하지요. 전부 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가톨릭 가지고 교리 있어. 가톨릭 가르치는 자기들 나름대로 신학책들 다 보면은 마리아는 지금 살아서 하는 어머니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 보십시다. 냉정하게. 장례식장 가본 적 있죠? 가톨릭 주장 장례식장 가본 적 있으시죠? 뭐라 그래요? 누구에게 기도해야? 주님께 하나님께 기도해요? 마리아에게 기도해요? 마리아. 무슨 성모 마리아시여 누구 씨를 천국에 가도록 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되고 있잖아요. 누구에게 기도해요? 밤새서 부르고 있어요. 마리아에게. 왜 마리아에게 기도해요? 마리아가 하나님 어머니니까.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예수님이 꼼짝 못하니까. 그건 사실론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단이 아니에요? 이단이죠. 잘 구해야 됩니다. 또 하나 성령에서만 헷갈릴 수 있어요. 성도들이 막 헷갈려. 부흥회 가면 기도 가오면 성령 받으라 그냥 부흥회에서 흥분해가지고 성령 간다 받아 하고 던져 막 농구공 전전직 쏘는 받으라 막 이리 간다 던진다고 이래서 침으로 딱 받고 그죠? 그래 본 적 있어 없어요? 모자로 받고 막 성령 받다 막 난 성령 받았다 이건 미친 개 광란이지 이게 말한대. 성령은 그 농구공이 아니고 인격체십니다. 성령님 알겠습니까? 그걸 정확해야 돼요. 성령의 주 사역은 구원사역이고 두 번째 상화사역이고 그런 거죠. 그러면 성령 받으란 말이 없냐? 있어요. 그 무슨 의미냐? 인격체 성령을 받으란 말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정확히 정리도 안 되니까 모술적으로 막 예양받아가지고 막 그냥 성령님 인격체 도망가고 없고 그냥 불받아라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성령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성령님은 인격체십니다.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고 이런 관점에서 요한복음을 하나하나 우리가 더듬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